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신 그런 용어들, 그리고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이 모두 다 신약 교회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교회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 또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 또 전시 백성,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들 사이에 이런 연속성도 있는 반면에 신약 교회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매우 중대한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약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약속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세 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되 또 그들과는 다른 매우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된답니다. 사인이 들어와가지고. 자, 첫째, 신약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말이란 말,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말세랍니다. 다른 말이면 종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종말론적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단계로 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적 사건들의 연속. 그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 이런 예수님의 구속적 사건들과 그분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여기 말세의 선물인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신이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고 계신다, 이런 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죠.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여, 가까이 왔다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성취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오고 있다. 온 건 아니죠. 오고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냐?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메시아와 그분이 가져오실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책을 펼쳐서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더 이상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현재적 실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또한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다른 한편에는 뭐냐? 아직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 말하느냐? 이미 혹은 아직 아닌 것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현재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인들은 같은 연속적인 그런 정체성과 역할도 있지만은 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이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말해준 사람이 마일크 고인입니다. 이 마일크 고인의 책에 열방의 빛에서 종말론적 백성의 5가지 특징을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첫째 뭐냐? 신약교회 하나님 백성은 메시아적 백성입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 짓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 충성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 사역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백성이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둘째로 종말론적 백성의 특징은 신약교회 하나님 백성은 성령 충만한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는 세상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성교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백성입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다가올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인간의 삶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미리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와 예고편과 징표로서 살아갑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맛보기와 예고편과 징표로 살아갑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종말론적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경험하는 백성입니다. 네 번째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아닌 시대, 이 시대, 그렇게 말세,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오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이 시대는 선교, 특히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으는 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특징은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열방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선교는 양방향으로 적동합니다. 한 방향으로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교를 특정 지은 것 같이 교회는 자신의 핏된 삶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식과 지혜가 있는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과, 다른 한 방향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열방 안에서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형태는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지리나 민족성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요, 열방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열방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성도들은 주본 문화의 구성원이자 참여자로 살아가야 됨을 뜻합니다. 다시 좀 더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변의 우상 숭배적인 삶에 반대하고, 세상 문화,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대안적 삶의 방식,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입니다. 자, 이상의 것들이 바로 신약 교회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둘째, 신약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종말론적 백성인 신약의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선교적 백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되어 있습니다. 자, 레슬리 유비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하는 이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의 완성이 미루어진 이유, 그죠?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잖아요. 왜 아직 안 오고 계실까? 오셔서 모든 걸 완성시켜서 끝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미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 완성 안 시키고 미래의 일로 남겨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빨리 우리 구원을 완수시키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으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지만 왜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 안 수 있고 이렇게 남아있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세상을 향한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더 이상 회개도 돌이키는 것도 믿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부지런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총체적인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유는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요, 보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잡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로잡는 목적의 역군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새 창조,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런 등등의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 각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긴 역사와 교회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종말론적 질서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도록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의 도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의 이미지는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이미지는요, 세상 안에서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뭐냐?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은요, 바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장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단순한 복음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복음 전도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광범위한 차원의 선교를 말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처음부터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선교의 한 핵심이 일터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교적 교회는 한편으로는 일터사역에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셋째, 자, 선교와 성령의 역할.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우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성령과 선교의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성령은 담보물, 즉 보증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의 종말론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의 부활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보증입니다. 또한 성령은 증인입니다. 이 성령이 증인이란 말은 성령 사역의 선교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을 담보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증인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비기는 성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교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자주 개인의 사적 유익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행실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서 그동안 교회 안에는 수많은 왜곡과 남용과 부작용과 혼란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은사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많은 남용과 부작용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요, 세상에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당연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지만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속의 삶과 관련해서도 써야 합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터 사역, 문화를 구속하는 일 등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이를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일할 때 그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파사에 이르기까지 그가 훌륭한 세상 일을 감당하는 것도요,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교적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장년과 노년에게까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너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너부갓네살이 뭐냐니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지혜와 재능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약 백성과는 다른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넷째, 마지막으로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가네요. 신약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을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 또 보종,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등 맛보기, 히브리서 6장 4절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걸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판입니다. 교회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보도하는 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보도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 것이 비범한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평범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입장에서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표지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교회가? 이게 문제죠. 진짜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우리 호산나 지체들 가운데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고요, 우리 성도들을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하고는 너무나 멀어진 거잖아요. 아울러 이런 표지판뿐만 아니라 교회는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아까 표지판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예고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미리 예고편 보여두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또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또 뭐냐?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 문제,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름다운 문제, 섬김의 문제 등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표지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나라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런 표지판과 예고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제가 살펴보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징표, 다시 말하면 표지판과 예고편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펴보신 한 가지 좋은 예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며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더라면 주변 문화의 삶과 그 방식과는 다른 매력적인 대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예고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5절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로마서 15장 14절 서로 권하는 자. 로마서 16장 17절 서로 무난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여.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서로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에베소서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에베소서 5장 21절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될 표지판과 예고편의 역할이라고요.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로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으로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와 도구와 막복이라면 교회는 다가오는 화해된 세상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일치는 때가 성취되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통일시킨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체에 대한 추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각 성도들의 삶에는 분열은요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끔찍한 모순입니다. 분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오늘 많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두꺼운 장벽이라고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세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이고 예고편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장벽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떤 인종, 신분, 남녀노소, 빈부, 관계, 국적 등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며 한 가족이며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장벽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문화의 기제에 놓여 있는
우상숭배적 가치관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에 굴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사회 체제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화든 경제든 금융이든 기술의 세계화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정치인들이나 정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시대와 우리 주변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우상숭배적인 신조를 분별하여서 그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그 문화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장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직장에서 워라밸의 삶을 꿈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므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주의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요. 세상은 그들의 야망과 탐심과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기적인 야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그랬더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야망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보다는 세상을 누가 바꿔 만들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한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알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맛이라도 보게 해서 그 나라를 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음식을 사더라도 맛보기를 먹어봐야 맛인 줄 알고 사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예고편을 봐야 그 영화가 어떤 것인지라고 보러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지판으로 삼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백성 통해서 맛보기라도 좀 보여주기를 원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일치되는 것이고, 사회 체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보이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대한사회, 하나님의 징표, 표지판과 예고편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보다 숫자상으로 훨씬 작았습니다. 반면에 주변의 우상숭배적인 문화의 대적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동일한 문화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성경 이야기로 양육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매력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백성이었습니다. 2세기 혹은 3세기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부인들이 우리의 대열에 합류했다. 뭐 때문에? 우리 자신들 삶의 아름다움 때문에 외부인들이 우리의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대로 살 따릅니다. 위대한 삶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알잖아요.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는지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회였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시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시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삶으로 보였다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뭐 때문에? 말 때문이 아니고 삶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대로 살 따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표지판으로서 예고편에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마이클 고인은 초대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성경에 형성된 매력적인 대한사회, 하나나라의 징표와 표지판과 예고편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떴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읽지 마세요. 그냥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그냥 보세요. 자,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애물들을 무너뜨렸다. 이는 독창적이면서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회적 불가능성이었다. 사회적 불가능성이란 뭐냐?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였다? 가능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사회가 전혀 바뀔지 않을 것 같던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복음도로만 살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들과 다른 가치관, 철저하게 성경으로 무장된, 성경의 이야기로 무장된,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다고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사랑과 자선의 복음은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광부, 죄수, 노예, 나그네를 향해 선포되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본보기적인 도덕적 삶은 로마의 만연한 부도덕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한 존재들, 사회 지도적 종교 지도자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쉽게 소위 말하는 한국적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평신도,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기쁨,
확신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절망,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밝게 빛났다.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모습은 로마의 분열과 다원주의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은 태폐적이고 성적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서 순결, 결혼 생활의 신실함과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소한 생활 방식과 더불어 소유와 재산을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모습은 재산의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지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써도 안 아까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하는 이 시대에서 삶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서로를 용서하고 적을 용서하는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다. 성경 이야기로 양육되고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이방인 그루민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 로마 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조적 가치들은 매력적인 대조적 이미지의 공동체로 이끌었다. 히폴리투스의 법령집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선행으로 빛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초대교회는요, 믿는 믿음의 공동체끼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경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북과 멸세기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이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교적 교회로 불렀습니다. 신약교회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기 전에, 돌이키기 전에, 믿을 수 없기 전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렇게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과 같다고. 우리는 거리 다니는 성경책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해요, 말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갑니다. 그 성경이 매력적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매력을 못 느끼면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각자 지체들, 글로벌 공동체,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 성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